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수호 측 김동성 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군 간부들이 장병 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판자촌 빈민의 안식처로 불렸던 활빈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헌신해온 선교사들이 제17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분열의 아픔을 겪은 예장 대신 수호 측, 건강한 중견교단으로 이름을 떨쳤던 대신 수호 측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작업에 한창인데요. 교회 개척을 통해 공교회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신 수호 측 김동성 신임 총회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단을 기치로 내걸고 한 해 사역을 감당했던 예장 대신 수호 측. 지난 9월 새롭게 취임한 김동성 신임 총회장은 교회 개척을 강조하며 교단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계속 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은 노회에서 그 교회를 전폭적으로 한 2, 3년 동안 케어하고 한국교회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단 명칭 사용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장 대신 통합 측과의 통합 결의 무효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성 신임 총회장은 1심 승소 판결을 쉽게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정족수 문제입니다. 정족수 문제는 쉽게 뒤집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재판을 뒤집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결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 총회장은 교단 내부 결속력을 다지면서 안정을 되찾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예장 대신 통합 측으로 갔던 교회들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선 조건 없이 허락할 것이란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김 총회장은 규모는 작아졌지만 내실 있는 교단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만 국군 장병 가운데 17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화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 잘 훈련된 군 간부들이 장병들을 보살핀다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락교회가 주최한 2017 선교대회에선 군선교의 비전과 전략이 모색됐습니다. 강연에 나선 전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 장로는 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 ROTC와 같은 군사학교의 신앙선배들이 간부 후보생들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훈련된 간부들이 20대 초중반 60만 장병들을 교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장로는 신앙을 처음 접하거나 교회를 떠났던 장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결국 이들이 제대 후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군부대 내에 북카페를 설치하는 일도 군선교의 좋은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카페를 통해 장병들이 쉼을 얻고 말씀 묵상과 신앙 상담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워진 활빈교회. 1971년 청계천 판자촌에서 시작해 화성 남양만 간척지로 이전하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활빈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가진 활빈교회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풍악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은 활빈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빈교회는 1971년 청계천 판자촌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도시 빈민의 성자로 불리는 김진웅 목사는 가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활빈교회는 71년 10월 3일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신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의 활빈교회는 한양국 목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 80년대 빈민구제에 헌신했던 활빈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도 앞장설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영세부터,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함께하는, 비록 작지만 참신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활빈교회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회와 학교 부지를 넓혀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년 전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양국 목사는 쉬운 사역은 아니지만 주께서 활빈교회에 주신 명확한 비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제17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상영규 선교사, 안성원 선교사, 이규대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오지에 들어가 헌신적으로 지역을 품고 선교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영규 선교사는 필리핀 만다나오 지역에서 학교 설립과 의료활동을 펼쳤습니다. 안성원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과 교육 선교를, 이규대 선교사는 2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정글 난민 선교와 의료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이상이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의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과 삶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학교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서 토착 원주민들을 섬기는 한국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한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산불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이번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가까운 지역이 불에 탔고 주택과 건물 6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애너하임 힐스에 위치한 인플루언스 교회는 집이 전소된 50여 명에게 집을 제공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피터 하센필러 목사는 성도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재민들을 위한 기부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크리스천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결혼이 주는 행복은 천국에서 맛볼 전주곡에 불과하다며 천국에선 결혼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에서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며 이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결혼을 놓쳤다는 후회와 조급함이 들수록 천국에서 그 마음이 대체된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형 슈퍼마켓인 리들이 제품 광고에서 십자가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리들이 무슬림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지역 시장은 마켓은 기독마을의 전통을 훼손한 것이라며 십자가를 복원하거나 다른 사진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부 보수 국회의원과 교회들은 리들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켓은 광고로 사용된 교회 사진은 이미 십자가가 지워진 상태였다고 해명하며 광고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 우편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드니 성공회 교구가 동성혼 반대에 한화로 약 11억 3,5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성공회의 글렌 데이비스 대주교는 우리는 투표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란 선물을 지키는 것이 제자된 도리라며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을 묻는 퀴즈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캅 카운티의 리소니아 중학교는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묻는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퀴즈는 10가지 성 정체성 중 자신에게 맞는 성 정체성을 선택하라는 질문이었고, 선택지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 대변인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18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세바녀는 불법 세습을 승인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각성을 촉구한다며 온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성명서에 동참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조사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전국 50개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미 있는 연구로 조사 결과를 비롯해 수용자 자녀 인권 침해 사례와 지원 사례에 대해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핌 국제선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11월 12일 영동 제1교회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를 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뜻깊은 해를 맞아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연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20여 중소교회가 모여 시작된 자발적 청년사역자 모임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11월 6일 명성교회에서 2018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사역자들이 더욱 양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